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인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손은 잡지는 마시고, 그래요. 이제 이 코로나 위기도 아마 곧 진정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번 더요, 죽음 앞에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이 세상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다 그렇게 가시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항상 교만 부리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염할 때 제가 원로 목사님 그 얼굴 다 알코올로 씻었잖아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만지고 머리털도 이렇게 만지고, 목사님 저도 좋은 목사 돼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목사 되어서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안 계실 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또 쳐다봤다고 오해할 것 같으니까 저쪽 보고 얘기해요. 항상요,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잘났다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의 삶이고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가라는 거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원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가정은 가정인데 말씀의 제목 지우지 마시고, 가정은 가정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서 아들된 입장에서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아빠 꼭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설득하고 해서 감격적으로 아버지 모시고 교회에 딱 왔어요. 와서 그 아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앉으세요 하고 옆에 앉고 자기도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왜 나 부르고 그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육신적인 아버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의 원래 히브리적 개념은요, 그 뜻이 첫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존재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모두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내 존재의 근원은 당신이시고 내 복의 근원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있는 아버지. 주기도문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유는 복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아버지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석가모니는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비도 많으시고 인자도 많으시고. 그러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복을 줄 수가 없거든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가서 뭐 마하하 살랄 하면서 복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을 뒤집어 까지요. 그래도 복을 그래서 석가모니가 오직 답답하니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나 돈 없어 하고 이러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도. 어떻게 석가모니가 좋으신 분이지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주고 싶어도 안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멘. 우리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가정 겁니다. 우리 제목 다시 제목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복의 근원이시여 존재의 근원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입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자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잘 믿는 가정. 오늘 불렀던 찬송 아세요? 가정의 달이라서 불렀던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모셔야 그 가정이 복이 돼요. 다시 믿으십니까? 네, 제가 찬송 부르니까 불안불안하지요? 그래도 끝까지 해냈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제가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시편 127편 가정의 달이라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127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희한해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셔서 그냥 걸으시다가 답답해서 앉아 계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서 심폐수술을 해서 10일 정도 계신 거예요. 계셔서 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1시간이 갈지 1개월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는데 사람이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시 바로 전날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예감이 아무래도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했어요.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서 바로 가서 이발했습니다. 어떻게 머리 잘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발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돌아가실 거야 라는 그런 예감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괜찮게 건강하시다가
낮 12시 한 20분부터 산소 포화도가 뚝 떨어지더니 12시 43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도,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시편 127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이라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상 위에다가 그냥 연필 책상에다 그대로 노트랑 놔두고 바로 제가 장례식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제가 일생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잊지 못할 때 이 본문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렇습니다. 한번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127편 1절에 1절 바로 앞에 그 위에 혹시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이 시편 127편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지요. 솔로몬의 시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이 맛소라 사본에서 나와 있는 원래의 뜻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한 시. 여러분 그 뜻입니다. 무엇 영어로 for 혹은 독일말로 pure라고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예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위한 시. 그러면 솔로몬이 썼습니까? 솔로몬을 위한 시니까 솔로몬이 안 썼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써준 시가 시편 127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을 위해서 누가 시를 써줬을까? 솔로몬의 자식들이 누가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 위해서 쓴 시인데 그 아버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성경 해석이에요. 호코마 주석이나 란게 주석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시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27편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아들 솔로몬에게 너 인생을 이렇게 살고 네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네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다윗이 글을 쓴 것이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편 127편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솔로몬의 시가 아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편 127편 1절부터 이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쓴 시다라고 하는 선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라 그랬죠.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그 다음 절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한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말씀, 다시 1절로 가보면 거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헛되다, 헛되고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있으며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움이 헛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헛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헛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음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아벨, 가인과 아벨 들었지요? 아벨이라는. 근데 저것이 모음이 이쪽으로 어느 쪽이 뜨냐, 헤벨 해서 이 H 발음이 H가 원래 아워 해서 H가 묵음이잖아요.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헤벨 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는 소리가 나고 안 나고. 근데 저 헤벨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다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원래의 뜻은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헛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 텅 비어 있다라고 할 때는 헤벨을 쓰지 않아요. 저기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정신적인 공허함, 그게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하다, 이게 헤벨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정신적으로 공허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정신적인 공허함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다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공허하다, 정신적으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 거기까지는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할 때 이 집은 또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집을 건축하는 거, 뭐 이번에도 그 이천에서 그 건축하는 중에 사고가 나서 38명이 죽었잖아요. 참 안타깝죠. 집을 세우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할 때 그 집의 의미를 아까 했듯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이해하는, 가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혹은 혈연적 의미를 더해서 가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은 건물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 가정은 뭡니까?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사회의 기본 조직이, 최소 기본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이에요. 남자가, 전혀 모르는 남자가 전혀 모르는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럴 때 그것을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혈연적인 의미를 강조하면 가족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시편 127편 1절에 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정, 즉 이제 공간적인 의미가, 이 물리적인 집이 아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 또 아이를 낳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원래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두 사람의 만남,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뭐예요? 헛된다. 그럼 헛된가 뭐라고 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지 아니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집에서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에는 인생의 공허함, 참된 기쁨, 만족, 행복, 구원, 영생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정에 달 내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우리의 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을 짓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정, 성경에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야, 너 왕이야.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고 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얘기해서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때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긴 떠나는데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혹은 원문에서는 지시하는 땅으로 너 가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본토, 친척, 아버지 그 인간적으로 떠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정이 여기 민족 아까 혈연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내 가정 내가 일으켜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이었을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내가 너에게 네 가정을 세워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뻤겠지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려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6년 기다리고 7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도 그때는 사레라고 했죠. 사라도 어쨌든 사라도 경수가 끊겼어. 더 이상 태의 열매를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고 그러더니 안 해주시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도저히 이건 나도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 85세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 75세 약속에서 85세 되는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나는 아무래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당신 내 몸종 이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한번 보낼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들을 우리가 한번 그래야 당신 아들도 돼서 집이 가정이 세워질 거 아니야. 해서 나는 못하니까 내 몸종으로 있던 이 하갈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가정을 한번 이뤄보자는 거예요. 집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여보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내 대신 이 사람을 들을 테니까 한번 아기를 좀 낳아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 그럼 오늘 밤 한번 보내봐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드디어 가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대신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드디어 가정이 세웠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세웠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할 때 사람도 집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새끼가 하나 생기니까 나이 애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근데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하는데 커가면서 그 가정이 행복했나요? 그 사라의 몸뚱이였던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그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하다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도 15년간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5년간 하나님이 그를 만나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그야말로 요즘 가정처럼 막 칼부림 생길 만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쯤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99세에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가정이 네가 세우려고 해서 세웠는데 잘 세워졌니? 거기에 행복 있니? 기쁨 있었니? 아니지. 내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것이 2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보내요. 아내, 그러니까 몸종에서 난 그 하갈과 함께 그 아들 15살 된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버려요. 너 나가. 근데 내 가정에서 내 새끼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난 아들인데 내쫓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본문에 그대로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보내면서 그 일이 근심이 되었는데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매우, 다시 말해서 큰 근심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세울 수는 있지만 공허함, 다시 말해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래야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가볼까요? 그 다음에 1절 말씀에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127편 1절 말씀에서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얘기했다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이제 성이 나옵니다. 가정과 성의 차이는 뭐예요? 이 규모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성. 이것이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가정,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요소가 가정이잖아요.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하나의 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은 뭡니까? 아주 큰 규모의 나라예요. 혹은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교회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성 혹은 교회, 나라. 다시 말해서 가정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을 파수꾼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우지 아니하면 세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성도 하나님 없이 군사들이 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대의 힘, 군사의 힘, 그렇잖아요. F1, F-15, K인가요? 그거는, 무기가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공군력을 비교해보면요. 게임도 안 된대요. 우리나라 이 비행기, 북한은 제가 그랬잖아요.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도 북한이 우리한테 쓸 수도 없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핵무기로 맞아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그냥 길 가다 넘어져도 죽으나 똑같아요. 너무 죽음에 대해서 공포하지 말고 핵무기를 우리한테 쓸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 핵무기 없이도 지금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 비행기 같은 거 딱 타고 있다가도요. 요즘 비행기 조종해갖고 북한은 그러잖아요. 막 어디서 났다 그러면 막 올라가갖고 막 돌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F-15K인가요? F-22 랩터, F-22 같은 경우는요, 이 시야 이렇게 눈 안구에서 초점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적군이 있다 그러면 조절 안 해요. 눈 초점만 맞추면, 초점만 3초 쫙 맞추면 그냥 툭 나가버려요. 이거 조절할 거, 눈 초점 딱 이렇게 맞추면 그냥 딱 나가는. 그러니 이 무기가 대단해요. F-22K.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죠. F 뭡니까? F킬러. 아닙니까? F킬러가 그렇게. 근데 어쨌든 엄청난 무기, 그렇게.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동의하면서 받아질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아사 왕의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저때 왕이 되니까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저때 왕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왕은. 왕이 나라를 지키려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동쪽에 아람 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람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아람 나라에서 우리나라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 남하 정책 얼지 않는 항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평안 남북도 그쪽 위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듯이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중해고 그 다음에 아람 나라가 안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에 아람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나중에 이루게 되지요. 엄청난 제국이 거기에 있어서 이 아사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을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니까 이걸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베니게, 바로 위에 있잖아요. 베니게. 이 베니게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페니게의 두루와 시돈에 있는 나라와 결혼 정책을 맺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북쪽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이 페니키아의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과 왕들과 결혼 정책, 우리 서로 딸들 주고 또 결혼하자 해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 동맹.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돈에 있는 사람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거. 성경을 볼까요? 시편 아까 열왕기상 우리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16장에서 보면은 31절 말씀에 아사 왕이 나중에 살아날 방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여 버려요. 자, 그렇습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위태하니까 이 아랍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페니키아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이세벨을 받아들여요. 나라 지켜졌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때부터 나라가 비참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때 이 나라가 이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아랍 나라가 내려와. 20장 1절 말씀에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에서 아랍 나라가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살아나지 못하고 아주 그야말로 기근이 생기지요. 하나님 안 모시고 이 나라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지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아랍 나라에서 내려와 가지고 비참하게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들이 멸망할 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냐면 세우긴 세워요. 나라도.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또 계속 봅시다. 2절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에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27편 2절 말씀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다. 자,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들 깨지 않는 시간에 깨어야 되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저녁 늦게까지 그야말로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해서 떡이 생겨요. 그래서 떡을 먹어요. 본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재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은 또 재물의 힘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돈의 힘 대단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박사 학위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 받았는데 결국은 교수 자리에 없어요. 죽어야 가는 곳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자리를 안 비켜주는, 없는 거예요, 자리가. 영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학식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있지만은 학교 들어갈 학교가 없고 결국 시간 강사로 조금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또 학문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오늘 마침 또 우리 양기대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님이 오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참 노력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양 시장님 국회의원 시장 2번 하고 국회의원 되는데 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참 우리 저기 화면으로까지 우리 양 시장님을, 네, 선거 끝났으니까 비춰줘도 되지. 뭐 마스크까지 리메이크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서 시장님도 2번이나 하셨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는데 이번에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만 양기대 시장님의 득표율이 3등이에요. 뭐 지휘 거 아니라고 뭐 별로 감동도 안 하는데 대단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양 시장님 앞으로 그래서 국회의원 1번, 2번, 3번 이제 몇 번 하고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열심으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속의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세속의 힘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힘도 대단해요. 그러나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해서 떡을 먹었다. 내가 어떤 명예를 이루고 학식을 이루고 내가 재물을 모으고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세속의 힘이 엄청나지만 그것이 헛되다, 공허하다. 거기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도 진정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막 김일성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 권력의 힘. 근데 김정은이가 과연 행복할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도 없고. 김정은 얼굴을 항상 보면 이번에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 뭐 보도 조선 그거 있잖아요. 그 북한 그 방송에서 보도 해가지고 그 실제로 가짜 뉴스 나가죠. 보도 조선노동당 총수령이시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과 무력의 총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영면하셨다. 걔네들은 막 말이 되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하는데 보세요. 근데 막 살아나가고 또 악수하고 막 하하 또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만족의 김정은 마음에 공허함,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거를 내 후손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아들아! 네가 아무리 권력을 쌓고 명예를 얻고 네가 아무리 학식을 쌓아서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공허함, 만족, 행복. 그러면 이 헛된 것을 헛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2절이 뭡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방법이 뭐예요? 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수고해서 떡을 먹은 것이 다 헛되다. 다 집도 세울 수도 있고 파수꾼이 성을 지킬 수도 있고 내가 수고해서 일정 부분의 세속적인 것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돈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고 권력도 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허하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도대체 느닷없이 성, 가정, 수고 이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왜 잠을 주신다고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엉터리 방터리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젊었을 때는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잠이 그렇게 잘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나이 드니까 잠이 안 와요. 그 잠입니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어떤 사람 실제적으로 해요. 잠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나 하나님이 안 사랑하나 봐. 아니에요. 저건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결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방법이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를 왜 해석을 안 해요? 그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내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내 후손이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본문에서 나와 있는 문자적 의미로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뜻이 아닙니다. 저 그의 사랑하는 자, 저 말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그의 사랑하는 자, 원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쉬, 남자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창세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의 메시아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이 누워 있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 오르락 내락 하고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적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기 시편 127편 이 3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절대로 물리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고 힐렐의 문헌에도 봐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메시아적 칭호예요. 칭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3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내 사랑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야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그것만 봅시다. 이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자, 이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실제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잠을 절대로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자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나라는 뜻입니다. 이 쉐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여기 쉐나로 하는데 이것은 잠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 있지요. 누굽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왜? 뭐 정확히 한국말로 하세요. 누구예요? 첫 번째가 아담이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때 쉐나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쉐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죠. 제1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127편 2절에서 그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따라서 시편 127편 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이제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내 가정을 만들어요. 부부가 만나서 살아요.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아무리 내 집을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곳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세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그래서 그 나라를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진정한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중에 수고도 마찬가지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쌓아놓고 돈 쌓아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도 내 인생의 공허함, 진정한 행복 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 행복하게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요즘 뭐 기업들이 다 어렵지만 회장님들, 유명한 분들 항상 나와서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그 다음 절에 이제 태의 열매가 나와요. 여기 하나만 3절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독일 말로 자이엔지라고 하는 건 믿으라라는 거지요. 그 뭡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말이 지금 성경 번역이 비교적 잘 됐는데 옛날 성경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준 걸로 알고 내 건 줄 알고 막 뒤집어 패고 막 공부도 막 지가 안 한 거 억지로 시켜가지고 너는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막 시키고 내 건 줄 압니다.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요 문제는 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그 1절과 2절 말씀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공허합니다. 진정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교육, 그럴 수 있는 우리 부모,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셔야만이 그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공허한 인생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이제부터 예수 영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